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저명한 기독교 변증학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님,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으로 유명한 신무신론 진영의 대표주자 크리스토퍼 히친스 작가님이십니다. 두 분께서 이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먼저 크레이그 박사님의 어시분 기조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신론이 진리라는 설득력 있는 논증은 없는 반면 유신론이 진리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증들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대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이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과거 사건들의 연속은 무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어느 시점에 존재하기 시작했음이 분명합니다. 현대 과학은 약 138억 년 전 빅뱅을 통해 우주가 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나려면 원인이 필요하며 이 원인은 시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비물질적이고 시간을 초월하며 지극히 강력한 지성적 존재여야 합니다. 둘째, 목적론적 논증인 설계 논증입니다. 빅뱅 당시 우주의 초기 조건들이 지적 생명체의 출현을 위해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자연 법칙과 물리 상수들은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극히 좁은 범위의 값을 가집니다. 이러한 미세 조정에 대해서는 물리적 필연성, 우연 또는 설계라는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는 물리적 필연이 아니며 순전한 우연일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생명이 존재 불가능한 우주가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설명은 지적 설계입니다. 셋째, 도덕적 논증입니다.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덕은 단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사회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가 존재한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신만이 부여할 수 있는 초월적 토대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매우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다섯째, 신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논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을 개인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실제나 과거의 실자의성을 믿는 것과 같은 종류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누구든 진실한 마음으로 신을 찾는다면 신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신론을 뒷받침하는 5가지 강력한 논증이 존재합니다. 히친스 씨께서 무신론이 타당함을 보이시려면 이 5가지 논증을 모두 성공적으로 반박하고 더 나아가 무신론이 진리라는 적극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크레이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신앙인들과 토론하며 느낀 점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논증들이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은 증거를 중시하는 분들과의 대화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더해 어떤 형태의 증거를 갈망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적 설계의 산물이 아니라 무작위적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진화해 온 존재입니다. 물론 신앙인들은 진화마저도 신의 설계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현상을 자신의 신념 체계 안에 끼워 맞추려는 주장은 어떤 증거로도 반증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닙니다. 저는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믿을만 하거나 설득력 있는 이유, 특히 증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이라는 가설 없이도 관찰 가능한 모든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령 우주의 시작을 야기한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에 응답하며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같은 것에 신경 쓴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수많은 무리한 가정들을 덧붙여야만 합니다. 크레이그 박사님은 성령의 내적 증언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토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증거라기보다는 순전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합리적 논증은 단지 그 믿음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시죠.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조차 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외면하기에 변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종교가 인류 역사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설명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일 겁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종교적 설명들은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 주장 역시 극히 제한된 증거 속에서 어떻게든 패턴을 찾아내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물리학자들 스스로도 우주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인정합니다. 설계자 주장에 대해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그 초월적 존재는 작업할 기존의 물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에서 창조했습니까? 둘째, 그렇다면 그 설계자는 누가 설계했습니까? 이는 무한퇴행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왜 우리는 이토록 광대한 우주에서 수많은 실패한 은하들과 죽어가는 별들을 목격합니까? 이것이 과연 지적인 미세 조정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저 무작위적이고 잔혹하며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과정의 산물입니까? 우주의 미래는 결국 차갑게 식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열적 죽음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이 또한 설계의 일부입니까? 저는 무신론이 진리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의 존재라는 거대한 주장을 하는 유신론자들이야말로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제시된 논증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초자연적 영역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관찰 가능한 모든 현상은 자연주의적 틀 안에서 훨씬 더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덕 문제로 넘어가자면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신앙인이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비신앙인은 할 수 없는 선한 행동이나 윤리적 주장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악행과 해로운 주장들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파생될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기독교의 것으로 여겨지는 황금률조차 기독교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종교는 인간을 신에게 예속시키고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을 불신하며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천상의 독재자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상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먼저 크레이그 박사님께서 히친스 씨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신론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타당한 논증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히친스 씨께서는 무신론을 일종의 비유신론처럼 다시 정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신론, 불가지론, 검증주의 같은 다양한 입장들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당신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무신론자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신에 대한 믿음을 보류하는 불가지론자에 가깝습니까? 저는 불가지론이란 단어를 만든 토머스 헉슬리를 존경하기는 합니다만 불가지론은 다소 회피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성령의 능력 같은 이야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본 적이 없으므로 그런 존재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군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끄는 어떤 논증이라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유신론을 지지하는 모든 논증들이 잘못되었거나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 하시는 주장은 정말로 엄청난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 증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덕적 논증으로 넘어가 보죠. 히친스 씨께서는 이 논증을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아는지 혹은 신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오해하신 듯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객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 즉 도덕의 객관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히친스 씨의 관점에서 도덕이 단지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생물학적 부산물일 뿐이며 따라서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의 토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도덕이 순전히 진화적이고 기능적인 기원을 가질 가능성은 열어두겠습니다. 히친스 씨, 이제 크레이그 박사님께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기적과 축귀가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축귀를 언급하신 것은 악마의 존재 또한 믿는다는 의미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축귀라고 불리는 의식을 행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일부로서 받아들입니다. 부활은 믿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좋은 역사적 증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의 모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부활이 예루살렘에서는 꽤 흔한 사건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록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가 이것을 종말론적 사건을 묘사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의도했는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해보지 않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두 가능성 모두에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령 자연법칙이 깨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돼지에게서 악마를 쫓아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요점은 예수님의 기적과 축귀는 그분이 주장하신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과 권위로 행하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 자체를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권력자들은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목격자의 증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권위 있는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으로 생각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 숫자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중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슬람교입니다. 그럼 꽤 많은 종교가 거짓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거짓된 종교를 퍼뜨리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세상에 상당한 악행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 점은 기꺼이 인정합니다. 만약 제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기로 태어난다면 박사님께서는 제가 지금의 저처럼 무신론자 아기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사우디의 주류 종교인 와하비파 이슬람교도 아기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쪽이 되든 특별히 선호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 정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내에서도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교파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교파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 저는 칼뱅주의자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특정 교리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웨슬리 전통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서의 형제들 사이의 신학적 견해 차이일 뿐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틀린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신학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기독교 교리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자, 이제 각자 7분씩 반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레이그 박사님부터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입장, 즉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히친스 씨는 신에 대한 믿음을 유보할 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만한 어떤 논증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인류가 10만 년 동안 존재해왔다고 언급하셨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인구이며 지구상에 존재했던 전체 인구의 2%만이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신은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으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인류와 세상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세상 창조 때부터 신에 보이지 않는 속성, 즉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며 우리는 모든 것을 공정하고 자비로우신 신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논증도 듣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는 유신론이 참임을 보여주는 5가지 논증을 제시했습니다. 우주론적 논증의 경우 히친스 씨는 제가 제시한 어떤 전제도 반박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우주에 인격적인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론적 논증에 대해서도 우주의 미세 조정이 과학적으로 잘 뒷받침된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국 무로 향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무신론적 가정에 기반한 것일 뿐 설계 가설 자체를 반증하지는 못합니다. 도덕적 논증에 대해 그는 신을 믿으면 사람들이 더 나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제 논증의 핵심이 아닙니다. 제 논증의 요점은 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사회문화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를 위한 초월적인 토대가 사라지며 오직 신만이 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히친스 씨는 비신자가 할 수 없는 도덕적 행동을 하나만 말해보라고 도전하셨는데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비신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도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바치는 행위는 신앙인만이 실천할 수 있는 종교적 의무입니다.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앙인만이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객관적 도덕의 존재에 대한 제 논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히친스 씨는 도덕이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도덕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히친스 씨가 그토록 옹호하고 싶어하는 도덕적 가치들에 대한 확고하고 초월적인 토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그는 앤티 라이트의 주장을 오해했습니다. 라이트의 주장은 기독교의 성공 자체가 진리임을 증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유대교 사상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믿음, 즉 죽임당했다가 부활하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이트는 이러한 급진적인 신념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 근거가 바로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 후 발현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주장은 전혀 반박되지 않았습니다. 신은 제게 실제하는 분입니다. 제가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 경험에 근거하여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조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진리의 증거가 된다는 역설입니다. 저는 누구도 이런 논리가 너무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덕적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11조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제 모든 돈을 교회에 바치는 것을 특별히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말로 빠져나가기 어려웠던 유일한 과제는 제가 감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신앙인인 여러분들조차 감히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아파르트 헤이트와 나치즘을 언급하셨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 헤이트 체제는 사실상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만들고 신학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1967년부터 74년까지 그리스의 군사 독재 정권은 그리스 정교회에 의해 기독교 그리스인들을 위한 그리스라는 구호 아래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러시아 정교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독재 정권의 충실한 보위대가 되었습니다. 설령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한순간의 신뢰를 잃고 사라진다 해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가? 도덕과 윤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크레이그 박사님 마무리 발언 5분입니다. 마지막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의 여러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밤 무신론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설득력 있는 논증을 들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히친스 씨는 진화론을 언급했지만 진화론 자체가 무신론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유신론이 참이라고 믿을 만한 5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신가설은 인간 경험의 광범위한 영역, 즉 철학적, 윤리적, 과학적, 역사적, 경험적 영역에 걸쳐 설명력을 제공합니다. 신가설의 매력은 이 세상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는데 강력한 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론적 논증, 즉 우주의 초기 조건에 나타나는 놀라운 미세 조정에 대해 히친스 씨는 오늘 토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주의 창조주이자 지적인 설계자의 존재를 강력히 보여줍니다. 셋째, 도덕적 논증입니다. 신이 없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히친스 씨는 지속적으로 제 논증의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저는 히친스 씨에게 오늘 밤 기독교인이 되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를 의향이 있는 선의의 사람이라면 오늘 밤 제시된 모든 증거는 압도적으로 유신론, 특히 기독교 유신론을 지지합니다. 히친스 씨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니 바로 청중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오늘 밤 학생들에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히친스 씨, 당신의 저서 신은 위대하지 않다에서 종교적 믿음에 대한 4가지 반박 불가능한 반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중 3번째는 종교적 믿음이 위험한 성적 억압의 결과이자 원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수간에 대한 욕망 또한 억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책에서 말하려던 것은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동물과의 성관계 같은 것에 대한 좋은 조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행동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친상간이나 식인풍습처럼 말이죠. 사회가 스스로 부과하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레이그 박사님, 방금 질문과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질문은 신이 없다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도덕 법칙이 없다면 자연계에는 금지된 것이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이 상당히 무관심하고 냉담하며 무작위적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설계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동성애 금지 조항을 언급합니다만 다음 질문입니다. 히친스 씨는 종교가 야기한 폭력, 죽음, 파괴가 신에 대한 믿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핵폭탄은 물리학자들이 만들었고 그것이 인류에게 가해진 가장 명백한 폭력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은 이념이 아닙니다. 물리학은 신념 체계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마리 퀴리가 라듐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녀의 도덕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악을 행하라는 구체적인 종교적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성기를 훼손하는 할례와 같은 명령 같은 것입니다. 크레이그 박사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0세기에 특히 무신론자들이 저지른 악행,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스탈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토론의 핵심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철학자로서 사회적 영향보다는 이러한 세계관들의 진리 자체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의 진리 여부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러한 종교적 계명들이 악을 행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예를 들어 경쟁자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식의 지시를 신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하는 부족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저지르려 했던 탐욕스러운 학살, 합병, 인종차별적 정복전쟁에 대해 신성한 승인을 구하고 정당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점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성이 부족해서 논쟁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 결코 그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학생 질문입니다. 기독교 유신론은 다른 모든 계시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친스 씨, 존재 이유를 부여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없는 무신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당신 질문의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치 제가 초자연적인 것, 당신은 초월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기만 하면 제 삶에 어떤 목적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라는 식의 말씀인데 그것은 완전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단지 솔직히 말씀드릴 뿐입니다.
크레이그 박사님, 서면으로 들어온 질문 중 하나가 방금 청중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저서에서 신 없는 삶은 부조리하다고 쓰셨는데 저는 신실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불신자들을 많이 압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 부조리하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 질문과 방금 나온 학생 질문에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삶의 목적이 단순히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인간 존재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에서는 우주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주는 차갑게 식어 죽은 잔해만이 영원히 끝없는 어둠 속으로 팽창해 갈 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환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를 들어 매년 홈런 40개를 치고 도루 40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존재의 객관적이고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단지 주관적인 환상일 뿐입니다. 사실상 객관적인 목적과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의미 없고 부조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시간이 부족했는데 저는 무신론이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순간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무신론의 도덕적 우월성을 굳이 주장하고 싶지도 않지만 약간의 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희망적 사고라고 할 만한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소멸이나 우주의 엔트로피적 열죽음 같은 것을 특별히 반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당신은 무엇이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군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저 스스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투쟁이었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들도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운 좋게 그리고 저 자신의 노력과 다른 이들의 도움 덕분에 누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입니다. 자유를 향한 길에 놓인 한 가지 큰 장애물은 역사 속에서나 현재에도 제가 많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료 영장류들이 수행하는 해로운 역할입니다. 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즉 불멸에 대한 희망을 가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희망이 근거하는 토대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라고 주장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박사님의 논리를 다른 형태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고 모든 불의가 바로잡히고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다른 모든 약속들이 지켜진다면 왜 이 짧고 눈물뿐인 지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토록 신경을 씁니까? 교회는 왜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권력을 원합니까? 왜 그들은 낙태, 성, 도덕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려고 합니까? 왜 굳이 그런 수고를 합니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불멸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의 종착점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고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며 인간에게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영원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완벽하게 훌륭한 인본주의적 동기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존, 건강, 안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원한다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삶 동안 당신 또한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 역시 당신의 연대에 의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올바른 행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신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한다고 믿거나 신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도스토옙스키 질문의 반대편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잔악 행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세계관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세계관과 모순되게 비일관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우슈비츠의 경비병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행동이 그 세계관 자체에 의해 승인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사랑과 정의를 명령합니다. 아우슈비츠는 기독교 교회가 수세기 동안 유대 민족이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외쳤다고 선언하고 믿어온 결과물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거기에 경비병으로 계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것이 종교의 일탈이 아니라 아말렉족을 진멸하라는 것과 같은 성경적 명령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질문이 히친스 씨께 향하는 것 같아 크레이그 박사님께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크레이그 박사님, 에피쿠로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신이 전적으로 선하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주제이며 금세기에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통의 지적 문제와 감정적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은 상당히 다릅니다. 고통의 지적 문제에 관해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과 악의 공존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께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의지의 가치나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전히 이 문제를 제기하는 무신론자들은 따라서 이것을 확률론적 논증으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양을 고려할 때 신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글쎄요, 여기서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이 정도로 허용하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신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계획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자, 저는 그 철학적인 답변이 악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이토록 많은 고통을 허용하시는 신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분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독교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글쎄요, 할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신이 어떤 비인격적인 만물의 근원이나 세상이 고통받는 것을 팔짱 낀 채 지켜보는 무관심한 폭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신은 인간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십니다. 십자가는 신께서 인간의 고통과 악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감으로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과 관련하여 두 분께서는 종교와 세속주의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방금 크레이그 박사님의 답변에 매우 흥미를 느꼈고 대체로 동의합니다. 제가 만약 신앙인이라면 신이 저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불평하는 부류의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달라스에서 열린 저희 토론에서 저는 프리첼 부인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여성이 친아버지에게 24년 동안 지하실에 감금되어 근친상간과 강간, 고문을 당했고 그 사이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24년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그녀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빌고 애원했을지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이 얼마나 기도했을지 상상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와 간청이 24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더글러스 윌슨은 제게 신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위대한 질문들이 다시 떠오를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메시아적인 전투와 메시아의 재림을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조차 학교와 과학 시간에 어리석은 이야기를 가르치려는 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맹신과 비합리성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다소 다르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근대성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교회와 군주제는 자유로운 사유와 해방된 인간 탐구의 이름으로 타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간이 종교의 속박에서 해방되면 일종의 인본주의적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역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잔악 행위들이 바로 세속적인 무신론 정권 하에서 저질러졌습니다. 이는 인간이 신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입니다. 저는 기독교적 가치관이야말로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위한 가장 견고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5가지 간단한 관찰과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 어떤 건강한 사회도 이런 종류의 토론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둘째, 확신에 찬 신념만이 이런 토론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범한 대학만이 이런 토론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매우 유능한 학자와 지식인만이 이런 토론을 흥미롭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패널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두 분 모두 한 가지에는 동의하셨습니다. 바로 N.T. 라이트가 매우 인상적인 학자라는 점입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N.T. 라이트가 누구인지 모르는 시청자분들께는 히친스 씨의 강력한 추천에 따라 그의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